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느 방앗간에 그 당나귀 한 마리를 갖고 방앗간을 운영하던 주인이 있었답니다. 동틀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이 당나귀 한 마리가 큰 맷돌을 이제 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도 빻고 또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기계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앗간에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가 돌던 그 연자맷돌을 이제는 기계가 대체하고 모터가 돌아가고 그래서 곡식을 빻게 됐습니다. 이 주인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나와 한평생 고생했던 이 당나귀, 이제는 당나귀의 힘 대신 전기 모터로 돌아가니까 당나귀가 더 이상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고생했던 이 당나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가장 이 당나귀에게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당나귀를 끌어서 들판으로 갔습니다. 고삐를 풀어주면서 엉덩이를 툭툭 터주면서 너희가 참 나와 함께 고생을 많이 했다. 이제는 자유롭게 가서 마음껏 풀도 뜯어먹고 내가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가라 하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랑말이 가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노끈으로 엉덩이를 탁 때리니까 펄쩍 뛰더니만 그 자리에서 또 빙빙빙빙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가라고 너한테 자유를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서 내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내 마음껏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리고 소리를 벌럭 지르니까 이 당나귀가 더 크게 놀라면서 더 빨리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너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옛 죄악의 그 멍에를 메고 아직도 옛 습관의 그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탐욕과 이기주의와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서 이 당나귀와 같이, 당나귀와 다를 바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여전히 매여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당나귀와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자유라는 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란,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맛보질 못했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나라와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도 어떤 개인도요, 자유를 맛본 사람에게는 그 자유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자유라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빼앗아가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기쁨과 감격을 맛본 사람은요, 여러분 그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영적으로 힘을 써. 근데 영혼의 기쁨을 맛본 적이 없어. 즐거움을 맛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유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머리로만 주님을 알고 살아갈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과 자신의 아집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기준이 돼서 서로 불편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는 일과 특별한 날을 지키는 일로 서로 의견 차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논쟁을 피하고 서로 간의 이해와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럼 자유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는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자유함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함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하인을 세우고 일으키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 모든 주권은 그 주인에게 있듯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이방신에게서 제사를 지낸 음식을 시장에 내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드린 이 제사 드린 고기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먹기가 참 꺼름직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유대 율법에 의해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구분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온 규율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직도 그 율법을 지키며 부정하고 불결한 음식을 먹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율법에 얽매인 자들이에요.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먹는 사람의 신앙을 의심하며 그러한 행동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음식이나 유대교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부정한 음식을 꺼리낌 없이 먹으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율법의 매인 자들이며 믿음이 약한 자이며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멸시를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서로 신앙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먹을 만한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또 연약한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성도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받으신 것이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누가 받았느냐? 사람이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됐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고 또 그분께 속한 자들이므로 서로 다르다고 비난하면 그 비난은 주님을 향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에게 속한 종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그런데도 종이면서 누가 남의 하인이 그 주인의 앞에서 비난한다고 멸시한다고 하면 바로 그 하인의 주인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 가운데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십니다. 만일 그 주인의 종을 비판한다면 바로 주인을 비판하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준은 어떤 물질도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유함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면요, 우리의 삶의 수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라고 믿고 나갈 때 그 기준은 높기 때문에 내 삶도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어. 그래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을 갖고서 사람을 정죄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있고 자기 상처 안에, 자기 과거 안에 얽매여서 자유스러운 삶을 살지 못해요. 내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나갈 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무엇을 어떻게 하든 거기에 우리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한국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미국에서 자유스럽게 행동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전을 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발이니까 자유스러워요. 한국 분들, 저도 여기 와서 운전하지만 여러분 운전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해요. 여러분, 이 뒷길 여러분 막 차가 거기서 막 비껴가는데요, 나중에는 그 사이를 어떻게 가냐, 막 이 백밀러도 접고 그 사이를 지나.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미국에 와서 운전 시험을 보면요, 한 90%가 떨어져요. 운전을 못해서 떨어지겠습니까? 운전 기술이 없어서 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 기술 아닙니다. 운전 솜씨 아닙니다.
문제는 기준이 탈리되는 거예요. 기준이 틀리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운전 시험을 보면서 운전에 합격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좁은 골목길을, 그리고 얼마나 속도를 내서 그 모든 것을 잘 빠져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을 하며 옆에 탄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하며 그 속도와 규정을 잘 지키고 나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미국의 안전교통, 교통규칙의 규율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가 모르고 내 기술만 믿다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기준을 따라 했을 때 그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어디든지 운전하고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처세술과 번뜩이는 내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스러운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셨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제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상처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자유함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둘째입니다. 자유함의 기준은 목적이 같을 때입니다. 예. 자유함의 기준은 뭐라고요? 목적이 같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서 9절인데요. 어떤 구별된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즉 절기, 특별한 날을 지키는 것을 문제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과 이방인들이 지켰던 성스러운 날들에 대한 의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효가 됐어요. 그거 다 쓸데없어요. 뭐 지금 우리가 유월절 지킵니까? 오순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 지키는 방법과 날짜, 문제, 행사 범위 등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서 서로 비난하거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분열의 움직임에 대하여 비록 견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동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면, 목적이 같다면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의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교회의 선한 일을 위한 것입니까? 목적을 위한 것입니까? 공동체가 선한 방향으로 나가고 우리 공동체가 바라고 지향하는 방향대로 나가는 그 목적이 같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화합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같다면 그 안에 서로 다름을 용서하고 서로 간에 자유함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제가 밑줄을 군 것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살고 죽는 것,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 앞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목적이 틀리면요 분열이 오게 되고 힘들고 어렵고 갈등과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가정에 있어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내 인생을 위해서. 이게 목적이 다르니까 불협화음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목적이 다르면요 분열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같아야 한 목적으로, 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좋겠다 해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비록 내 방법은 아니더라도 그 방법을 향해서 함께 합하여 나가고 갈등 없이. 왜? 목적은 같으니까. 목적이 같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목적이 같은가? 그것이 우리 자유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 프로야구의 마지막 결승전을 월드 시리즈라고 얘기하잖아요. 월드 시리즈. 그 월드 시리즈에서요 뉴욕 양키즈라고 하는 팀하고 저기 그 아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라고 하는 팀이 붙었어요. 여러분, 붙었어요. 그런데 그 아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의 그 구원 투수가 누구였냐면요 우리나라 메이저리그였던 김병헌이라는 선수예요. 언더 슬로우 투수죠. 근데 이 투수가 시리즈 전적 2대1로 앞서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 3차전 경기에서 3대2로 앞서고 있었던 그때에 8회에 구원 등판합니다. 근데 구원 등판에서 8회를 갖다가 3자번태로 깔끔하게 맞췄어요. 근데 9회에 들어왔어요. 9회도 타자를 깔끔하게 맞췄는데 한 사람 안타로 보냈어요. 또 한 사람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마지막 한 타자만 딱 처리하면 3대1 시리즈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타자를 딱 앞서고 있었는데 주자가 한 명 있고, 그런데 던졌습니다. 딱 맞았는데 투런 홈런, 일시에 역전돼 버리고 말았어요. 맥 빠진. 그래서 시리즈전적 2대2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붙었네요. 에? 그래서 2대2가 팽팽한 가운데 또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5차전에.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병헌이가 다시 나와가지고 9회에 구원 등판에서 던진 거예요. 첫 타자를 잡았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타자에 안타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타자 잡았어요. 이제 투아웃 됐어요. 마지막 주자를 잡으면 돼요. 근데 투수가 이렇게 던지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확 던졌어. 확 들어가서 스트라이크 하면은 게임 끝나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딱 맞았는데 그게 그냥 담장을 훌쩍 넘어가. 시리즈 2대2에서 3대2로 역전당하면서 역전패를 당했어. 그 광경 볼 때요, 얼마나 두 번씩이나 나와서 역전패를 당하는 이 김병헌이 그 그라운드에 주저앉더라고요, 이렇게. 응? 그런데요, 거기에 참 감명 깊은 현장,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포수, 이 포수가, 등치가 이런 포수가요, 이렇게 주저앉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요, 미트를 갖다가 땅에 내고 막 뛰어. 그러더니만
김병헌 선수를 일으키면서 꽉.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서 박수를 쳐요. 참 감동 깊은 현장이었어요. 아니 그 포수도 마찬가지로 야 내가 던지라는 대로 던지라고 왜 그걸 안 던졌어? 그러니까 투런 홈런 맞지. 너 때문에 지금 또 한 경기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다 매겨치고 덕아웃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주저앉은 병원이를 가서 안아줬어요. 다시 일으켜줬어요. 그래서 끝내 6차전 7차전을 통해서요. 이 다이아몬드 백스가 뉴욕 양키스를 물리치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 예? 아무리 1류급 투수가 있고 아무리 참 천하에 잘 치는 타자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날렵한 수비수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팀에 서로 목적이 달라, 마음이 달라. 그래서 서로 비난해.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선수를 갖고 있더라도 절대 우승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승하는 것에 여러분들 방해물은요 허접한 투수나 이 물방망이 같은 그 타자가 아닙니다. 정말 방해물은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 근데 하나가 됐어. 모두가 다 부족하더라도 한 마음이 되니까, 목적이 하나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난이 없으니까 누구나 자유스러워, 기쁘고 즐거워해. 파워가 있어, 힘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기고 나가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거기에는요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생각고 살아온 신분도 틀리고 뭐 다 틀렸지만 그들 그 안에서는 천국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왜? 성령 안에서 한 목적을 갖고 모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복음과 증거를 갖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또 모두가 다 마음을 나누고 찬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어. 하나. 그러니 얼마나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믿는 자마다, 믿는 자들이 날마다 그 수가 더하더라 하는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 가정도요 비록 냉차 장사를 하더라도 목적이 같으면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돈이 없고요 지하방에 살아도요 그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면요 서로 평화가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똑같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자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목적이 같아야 돼. 목적이 다르면 안 돼. 이 목적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목적을 함께하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서는 서로 용납하면서 사랑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예봄의 모든 성도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입니다. 시작. 자유함의 기준은 비판이 아닌 권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비판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비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비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권면하는 자, 내가 이 권면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자유스러운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데
형제를 비판하는 말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갖고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 막 하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형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다고 하면 그 말 심판대 앞에 반드시 씁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그때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데 내가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변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백한다는 거예요. 그냥 불어 이래서 부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자백해.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다 자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은요 내가 누구도 다 비판할 수 있다고 하고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자유함이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여러분, 자유함에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약초가 어떤 것인지 독초가 무엇인지 분별력이 있어 산에 올라가서 뭘 먹어야 될지 뭘 캐야 할지에 대해서 자유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독초가 뭔지 약초가 뭔지 분별력이 없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잘못해서 잘못 먹다가 독초를 먹고서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비난이 아닌 권면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권면과 비난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권면과 비난의 차이는 마음의 자세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회복과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권면이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나 상대의 어떤 행위가 싫어서 미워서 하는 것은 비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면과 비난은 그 목적이 다릅니다. 둘 다 상대방을 고쳐야 할 점을 이야기하는 점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마음의 자세와 목적은 다릅니다. 권면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상대의 발전과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비난은 상대를 공격하고 싶고 밉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비난입니다. 그래서 권면할 때 온유하게 되지만 비난하게 될 때는요 언어나 얼굴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난에는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인 분별이 어느 정도 들어있지만 비난은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분별을 기초로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뻐 보일 때 비로소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뻐 보이지 않을 때 하면은 그것은 비난으로 흐를 때가 좀 미워. 권면한다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비난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지혜로 권면하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는 신령한 자들은 상대의 회복을 목적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이 후유증이 없는 이상적인 권면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 한 8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에게 권면하고 싶으세요? 누군가 권면하고 싶으세요? 이 규칙을 한번 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권면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잠언 9장 7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느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 저 사람의 권면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할 말 하는 사람이야 뭐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하게 되면 그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와 상대와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있느냐, 상대와의 관계를 권면할 만한 관계가 되어 있느냐. 저 사람은 일면식도 없어. 그런데 보자마자 아, 주일날에 올 때는 좀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뭐 언제 얘기를 나눴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있어, 신뢰가 있어, 오랜 친구 가운데서도 권면하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세 번째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냥 관가하거나 중보기도만 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말해도 권면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네 번째는 성령께 권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한 때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천천히 해야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뻐 보이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권면을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속에 그 사람이 이뻐 보입니까? 그러면 그때 이뻐 보일 때는요, 말도 부드럽게 나와요. 말도 즐겁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근데 사람이 상대방을 미워. 아유, 저런 미련 곰탱이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해. 그러면서 말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요, 이 비난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라. 칭찬, 권면, 칭찬. 그래서 칭찬,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참 귀해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은 좀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너무 그마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칭찬, 권면, 칭찬. 이게 얼마나 좋은가. 또 여덟 번째는 만약 상대가 알아들 수 있다면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좋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항상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예배 끝나면 제 방에 가서 저를 기다립니다. 저는 아버님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아버님은요,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강의하시고 설교학을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가면은 초조해져요. 아버님한테 가면은요, 아버님은 앉아 있다가, 우리 방수성 목사님. 그리고 일어나서 맞아. 오늘 설교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 좋아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조리 있게 잘 전하시는지. 근데 그 목소리의 톤만 약간 좀 낮추면 좋겠어. 제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그래야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기가 막힌 이런 말씀을 했던데 그게 뭐지? 또 한번 물어봐. 그러면 또 신이 나가지고요, 그게 이거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참 저를 고치는 방법, 저를 갖고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방법 얼마나 귀한. 아니 설교를 무슨 그따위로 해.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눅이 들었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에 자유로울게, 권면에 자유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주방에서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뭘 할까 고심하고 해요. 음식을 낸다고. 여러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와가지고, 아니 무슨 이게 풀밖에 없어, 이거 반찬이 뭐 이래, 교회가 왜 돈이 없나 뭐가 없나. 비판하기는 쉽지요,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수고하는데. 그러면은 오늘도 별미야? 예전에 우리 라면만 나올 때 있어요. 라면. 이 첫 주에는 라면 나와. 그러면 아버님은 그 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면을 두면서, 그 친구 목사님이 오고 김선태 목사님이 와서 라면 들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라면 이게 별미야, 별미. 밥도 가져와봐. 그럼 먹고. 진짜.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권면하고 칭찬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여러분들 비판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바울도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잣대에 갖추어서, 아니면 그냥 막 때리고 감옥 속에 처박아 놓고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이는 사건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 모든 비난했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신분, 자기의 모든 철학, 자기의 신앙, 이 모든 게 다 껍데기고 배설물 같이 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얼마나 그거 갖고 승리를 한 거예요. 에?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요,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고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 직고한다는 것은요, 마지막에 결산한다는 거예요. 어카운트 결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말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다 어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다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 계산할 때 내가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자 앞에 쓰지 않기 위해서는, 판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는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나 입법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재판한 자의 자의 서리에 쓰지 않고 입법자의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일으켜주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는요, 이념으로 분단되어 있는 나라예요. 서로 갈등과 힘들고 어려워. 세대 간의 갈등도 있어요. 가진 자와 그러지 않은 자의 갈등이 있어요. 갑과 을이 있어요. 남자 여자의 차별이 있어요. 노인과 젊은이들의 차별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요, 오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목적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안에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고 하면요, 그건 자유스러운 거예요.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